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주팔자를 따지는 사주명리학이라는 게 있죠.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 세 번의 큰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회를 놓치면 영영 못 찾아 먹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출세할 기회가 세 번밖에 오지 않을까요? 오지 않는 건가요? 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인생의 기회라고 하는 것이 세 번만 오는 것이 아니죠. 여러 번 우연히 기회가 많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자, 그 기회를 만들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회가 안 오면 기회를 만들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흔치 않고 결정적인 기회가 만들어지면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야 하면서 참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모든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상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기회를 잘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을 잘 읽고 그 상황을 잘 이용했죠. 성경에도 기회를 잘 이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다 그래요. 믿음의 선조들은 기회를 잘 포착을 했어요.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러한 왕의 술 관원장을 통해 애굽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갑니다. 요셉은 자기도 감옥에 있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데 마치 그 감옥에 왕의 술 관원장이 들어왔단 말이죠. 이건 보통으로 본 게 아닙니다. 꿈 해몽을 잘 함으로써 이제 이 술 관원장의 마음에 들게 하죠. 술 관원장이 이제 추록을 해서 했을 때 요셉이 말합니다. 바로를 보거든 나를 잊지 말아 달라. 그때 이제 요셉과 바로가 만나가지고 또 꿈 해몽을 잘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에스더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을 독대할 기회를 만듭니다. 자기가 만들어요. 왕의 허락 없이 감히 누구도 왕을 독대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에스더는 왕비지만 왕의 허락 없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 동족 유대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기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그랬더니 자기 동족을 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가의 내시가 빌립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건 우연적으로 얻어진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빌립을 만나자마자 기회를 만들어요. 왔던 기회를 찬스다 하고 기회를 좋은 기회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의 도움을 받고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자기가 만든 기회라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얻을 수가 없으니까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겠어요? 성경에는 많은 복선이 나옵니다. 기회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과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이 자신의 앞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불렀어요.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목 놓아 불렀죠. 그랬더니 그 기회가 그들을 치료하고 구원할 수 있는 좋은 치유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러했잖아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기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그냥 창을 날려버린 거예요. 이 다윗이 수금 타는데 여념이 없을 때 내가 창을 던져가지고 죽여버려야지. 왜? 시기 질투 때문에. 실패했죠. 그 뒤에도 악한 목적으로 기회를 만들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요, 그 기회들이 다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 잘못된 기회가 사울에게 파멸을 가져왔었습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요, 사사 기드온이 죽자 아들 그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기회는 이때다. 아버지가 죽었으니 기회가 왔다 말이죠.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무참히 죽이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아비멜렉이 위에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잖아요. 기회를 잘 사용한 사람과 잘못 사용한 사람들은 그 운명이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잘못된 동기든 선한 동기든 간에 기회라는 것을 잘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회가 딱 오게 되면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삼으라고 주신 것인지 아니면 피해가야 할 기회인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어떤 때는 단번에 알 수는 있지만 어떤 때는 그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어떤 기회만 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해하거나 자의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런가 하면 그 기회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심사숙고하는 신앙인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 기회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과정에서 생겨난 일입니다. 10여 년 동안을 쫓겨다녔어요. 10여 년 동안. 그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아까운 세월이죠. 다윗은 15세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5년 뒤에 20세부터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죠. 도피 장소만 해도 16군데요. 기약이 없었습니다. 정처 없었습니다. 도망자 신세된 이 다윗을 보세요. 빨리 끝내고 싶었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고난이 오면 빨리 끝내고 싶죠.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일이 풀리나. 자나깨나 그 생각하잖아요. 인지상정이라고. 여러분, 다윗도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도피 생활 중 어느 날 다윗의 일행이 굴에서 쉬고 있었는데 다윗을 추격했던 사울 왕이 그 굴에 들어왔어요. 왜요? 용변 보려고. 다윗의 일행과 다윗은 굴 깊숙한 곳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 사울 왕이 군사는 밖에 놔두고 자기 혼자 볼일 보러 들어왔단 말이죠. 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것처럼 큰 기회가 어디 있어요? 모든 걸 다 끝내버릴 수 있는 기회 아니겠어요? 도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가 막힌 찬스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죠. 보통 같으면 말이죠.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내게 기름 부음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야 도피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구나. 저 원수 같은 사울을 지금 죽이라고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상황이면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해요.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도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죽자사자 이 다윗만 보고 따라다니는데 이렇게 힘든 도피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데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왔다니 말이죠.
그래서 이 한 목소리를 낸 거예요. 다윗이여, 저 사울 왕을 죽일 기회입니다. 평소 자신들의 염원과 지금의 기회가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말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에요. 때와 장소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무리가 아니에요. 언제 이 기회가 또 오겠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 뭐죠? 네 생각대로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보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성경 전체의 맥을 보면 하나님이 의인을 구하시고 그리고 악인들은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맥을 가지고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한 것이겠죠. 그런데 잘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곡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회가 기가 막힌 기회인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말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과 무관하게 그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 말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10명 중에 한 7명은 8명은 그렇게 사용하는 분들을 봤어요. 예를 들면 개업 예배를 가면 그 사무실 간판에 말씀을 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목사님, 저는 저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일으켜 주시라고 믿어요. 그러면 저는 축복하죠. 그건 뭐 무리도 아닙니다. 그 말씀 그렇게 믿고 사업을 시작하겠다는데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한 말씀으로 줄곧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저는 그분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이라고 할 때는 그 모든 것은 이런 일도 포함될 수 있고 저런 일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바울이 그 말씀을 할 때는 어떤 의도에서 한 것인지를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능력이거든요. 그 본문의 의도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자신들의 상황에 맞춰서 억지로 갖다 붙여서 자기들의 편의대로 말씀을 보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죠. 여기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사람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물찌르시고 의인을 구하신다고 했으니 다윗이여,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도우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 말씀을 무조건 자신의 편의대로 해석한다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다윗이라면 그래, 그런 것 같아. 이 사울 왕을 죽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맥이 흐르고 있는데 왜 다윗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절호의 기회를 왜 내버려 뒀을까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건데요.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말씀의 영적 의미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본 속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사람을 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더 큰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의 처리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라고 사랑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절호의 기회가 왔어도 이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좋은 찬스가 왔어도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혼자 있는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죽이라고 주신 기회인가? 이 질문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닌데 자신의 생각을 앞장세워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여,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오니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주님,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지금 필요한 돈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구하라 하면 주실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신앙이 얼마나 좋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라고 말씀했다고 막 하나님 앞에 부여잡고 막 기도를 하니 물질을 주시죠. 물질 필요하다고 하는데 물질 주시죠. 근데 이 사람이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길을 가고 있는데 지갑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갑을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있던 거예요. 현찰로.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꺼내가지고 인마에 포켓했죠.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말이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그렇죠. 믿음의 확신만 가지면 어떤 짓을 해도 기뻐하니 말이죠. 참 그거 누가 말리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데, 그렇게 인도하셨다는데 아무도 못 말려요. 목숨을 걸고 확신하겠다는데 전 그런 사람과 논쟁하지 않아요. 그렇게 믿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대요. 믿음의 확신이 대단해. 그런데 자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한테는 사과를 안 해요.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니들이 뭐냐 이거지. 그 미량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한국 영화를 보면 그 이창동 감독이 그래서 그걸 잘 꼬집었습니다. 자, 저마다 감사 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는 하는데, 그런데요 이웃 관계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볍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길거리에서 돈을 주운 사람이 만약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내가 물질을 달라고 기도는 했는데 길에 지갑이 있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있네. 이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 이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참 아플까. 돌려주는 게 주님의 뜻이니 내가 이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주님의 그 뜻이 그렇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돌려주었다면 말이죠. 그 즉시 물질의 응답은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더 나은 복의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본문의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정말 고난을 속히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래서 그냥 사울의 옷자락만 칼로 약간 베었어요.
나중에 사울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도 마음에 찔렸대요. 고난을 끝낼 절호의 기회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어도 될 만큼 다시 없는 기회였는데, 다윗은 애써 사울을 살려보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일단 사울을 하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울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찌 내가 그를 헤아리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기회를 분별했던 것입니다. 모든 권한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모든 기회를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맞춰야 한다는 사실을요, 다윗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기회를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섹스피어의 작품을 좋아했는데요, 그 중에 읽은 책 중에 햄릿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죠. 저는 그걸 영화로도 보고 연극으로도 봤습니다. 책도 읽었습니다. 덴마크의 왕이 자기 동생에게 피살을 당하죠. 독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왕이 되죠. 왕의 자리를 찬탈을 한 것이죠. 이 죽은 선왕의 왕의 아들인 햄릿이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삼촌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자기 어머니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삼촌이 말이죠. 얼마나 분노가 치솟아 올랐겠습니까? 햄릿은 삼촌을 죽일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기회는 이때다라고 하는 그런 찰나가 있었는데, 그때가 어느 때였냐 하면은 삼촌이 참회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막 죽이려고 하는데, 삼촌이 막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참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리치려다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었냐면, 만일 삼촌이 기도 중에 죽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요. 우물쭈물 하는 거죠. 그러다 못 죽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중에는 달리 또 내용이 전개돼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 햄릿을 후세 사람들은 대표적인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우유부단한 사람. 우유부단하다고 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달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햄릿은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라 고뇌가 많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후자를 더 동의해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과연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건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고뇌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너무 쉽게 결정해버려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쉽게 결정하는 그러한 신앙인보다는요, 고뇌를 하고 번민하는 신앙인이 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뒤척이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확신해서 나갔다가 낭패본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게요. 성경에도 기독교 역사에도 오늘날도 그러한 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도 고뇌하지 않았겠어요. 인간인데 죽이면 다 끝나는 건데. 그러니 자기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윗은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자기 주변 사람들이 죽이자 그래도 안 했잖아요. 자기의 고생길은 더 길어졌잖아요. 계속
어려운 상황에 있었잖아요. 그걸 왜 못 바뀌었어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옳은 길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택하는 신앙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예견한 대로 사울 왕을 돌려보냈는데, 본문 뒤에 26장에 보면 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 왕 누워서 잘 때. 근데 그때도 사울을 살려보냅니다. 참 여러분, 믿음이 한결같기가 참 쉬운가요? 믿음이 내가 지금 성령 충만받고 뜨거워지고 믿습니다 하고 막 마음이 기뻐지고 그게 한결같던가요? 여러분, 한결같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한결같지 못할 때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편함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가 사울을 죽일 기회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분별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먼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든 또한 나를 마음에 막 그냥 칼로 막 들이대든 간에 하나님이 일단 부르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세요. 저는요, 한국에서도 목회하고 여기서도 개척하면서 20년 동안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근데 저도 같이 치고받고 싶어요. 같이 저 사람이 막 험담하면 같이 험담하고 같이 막 욕해주고 어떤 때는 막 주먹으로 치고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고 택해 주셨다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한결같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같이 치고받고 하고 싶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크리스천들이 번민이 오는 거죠. 고민이 오는 거죠. 고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뇌를 하라는 거죠. 그냥 쉽게 같이 치고받고 하지 말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그 기회를 삼는 것을 금하셨다, 이 믿음을 갖지 않으시겠어요? 자, 나중에 사울이 그걸 알게 되죠. 자기를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이 나를 죽이지 않았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본문 뒤에 보면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자기 옷을 베갔어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를 하죠.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아. 왜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느냐? 내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느냐? 그랬더니 사울 왕이 통곡하고 울었다라고 하는 대목이 본문 뒤에 나옵니다. 본문 뒤에 16절에 사울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다는 말을 합니다. 너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까지 말을 하죠. 사울 왕이 얼마나 감복했으며. 근데요,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녀요. 참 사람이나 존재가 말이죠. 변하기 어렵다 그러죠. 변하기 어렵습니다. 아예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해요. 변함은 없어도 변화돼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변함은 없어야 된다. 예수 믿고 그분의 사랑으로 살겠다는 그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트랜스포메이션, 우리는 날마다 변해 가야 합니다. 발전돼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택함을 받았던 사울 왕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는 사람이세요. 주여 주여 나를 사랑하심을 믿나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세요. 통곡하고 운다고 변하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활 속에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변할 줄 모르는 사울을 다윗이 끝까지 해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들랑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상책이고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셔요. 그거를 믿으셔요. 보세요. 하나님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현재 왕이긴 하지만 그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다윗에게 관심이 있으셨죠. 하나님은 강한 권력을 가지고 의기양양 날뛰는 사람이 아니라 힘없고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아주 강한 나라,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다 사울 왕 편이겠어요? 지금 특세하고 지금 막 길길이 막 날뛴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시겠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셨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에 죽이지 않았던 그 순간은 어떤 기회였나요?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할 기회가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다윗을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 영원한 왕국과 메시아 출현을 이제 성취시킬 그 증거가 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 기회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음으로써 다윗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사람인가 하는 그 증거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아주 좋은 그러한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나중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을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게끔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이었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세요. 나는 그냥 주님의 길을 가면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결정해야 할 상황이 왔다면 선을 행하는 믿음을 보임으로써 주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기회로 삼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회들은 우리에게 하루에도 수없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지금 형통하든지 어렵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들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기회가 올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만 있다면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을까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그것을 신앙적인 기회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321장을 찬송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